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예전에 연애 오락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줄 믿습니다. 7명의 남자들이 대한민국 육군 이하 부대를 4박 5일간 머물면서 훈련을 함께 받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남자분들은 내가 옛날에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하는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우리 여성들은 군 부대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군대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으로 위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이 마음껏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군가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고 목소리를 항상 크게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이 군 생활을 잘 합니다. 요즘 시대에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할 공간,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나 속상함 등을 소리를 지르면서 다 밖으로 토해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내 삶 속에 조성되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외침에 대한 대리 만족을 느꼈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때 소리를 지르십니까? 아니, 요즘에 여러분 마음껏 소리를 질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외침 속에 과연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외침, 뭐가 강력한 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가장 위급한 그 시간이 내 삶 속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외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일생일대의 외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인생 자체는 엄청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외침이기 때문에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 그의 위대한 외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여리고에 도착하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주위에서 둘러쌉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지나간다라는 소식,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의 외침에 주님께서는 반응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바디메오는 앞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디메오의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디메오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건 외침을 단행합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좀 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를 치료하실 때에 그 치료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 환자에게 물음을 던지십니다. 베세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치유하실 때 앞에 물음을 던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 부름 속에는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램프의 요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서 주인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길 원합니까? 라는 램프의 요정. 램프의 요정은 늘 나올 때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램프가 우리에게 하나씩만 있다면 참 좋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꿈만 같은 물음입니다. 솔로몬은 순수함과 성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의 소원에 그 무엇인가를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질문을 던지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신 그것은 질문 속에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을 얻어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졌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길가 한곁에 앉아서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한 푼의 동전을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리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외침은 나는 당신을 메시아 구세주로 여깁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디메오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동시에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다음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이고 신적인 긍휼함만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다,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너무 구차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적선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인생 속에서 구차한 모습이겠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그 말을 하게 된다면 구차한 것이 됩니다만,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한다면 한 푼 줍시오라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께 고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아름다운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내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은혜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이기에 당신께서 나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우울증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은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는 지금 문제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자리매김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 많은 엄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엄마, 나만큼만 해봐, 나만큼만 해봐. 그런 엄마가 제일 문제가 많은 엄마입니다. 제일 변화가 힘든 남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만한 남편이 있으면 낳아보라고 그래,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낳아보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변화될 수 없는 남편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 중에 AA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중독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로 교회에서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장과 성별과 신분에 관계없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자기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저지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고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분 하나, 그것은 내가 지금 중독자다라는 그것 하나만이 신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삶을 살면서 지금 내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떻게 충족되어져야 되는가,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위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새롭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둠 속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불쌍한 처지를 여러분은 정말로 진지한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상기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줄 분은 바로 당신뿐입니다. 내 이 모습, 이 연약한 모습 당신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와 어둠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불안이 있지만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안아주시는 그분께 고스란히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돈 한 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보아달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좀 보아주십시오. 이 말은 곧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필사적인 외침이요, 목숨을 건 절박한 외침이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온몸으로 붙잡고 있는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삶 속에 문제가 있느냐, 너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께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타는 외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외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그 자리에서 엉뚱한 장애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4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도와주기는커녕 앞 못 보는 그를 예수님께서 데려다 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꾸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디메오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들,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예수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 채 서서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서서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전 존재로 나아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장애물도 있고 내부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보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디메오처럼 서서 잠잠하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각각 다르겠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져야 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무엇이 나를 방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가는데 무엇이 나를 방해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방해되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돌아섰습니까? 아닙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의 압력 때문에 돌아서 버릴 수도 있고 또한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한 이상 그 어떤 반대와 장애와 질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내가 꼭 만나야겠다라는 집념이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외쳤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절박한 외침 속에서 아무도 그를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디메의 외침을 방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에게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머물러 서서 그를 불렀다.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외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 외침을 주님께는 서서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앉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돈 몇 푼을 버는 그러한 구걸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필요, 가장 본질적인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한 병이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술 한 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치료하는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본인이 인내가 부족한 것인데 늘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한들 어디 가도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잘못된 것을 모르는 채 아무리 가지치기를 한들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자신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그에게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을 보게 된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말씀,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 못 보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그의 이름은 마가복음 10장 오늘 말씀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실종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분명 그 이전에 구걸하던 인생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자신을 위해서 외치던 그 외침은 이제 자신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외침, 주님을 위한 외침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보아달라, 나를 살려달라라고 외치던 그것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보아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생명을, 구원을 받아라 라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사실 바디메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세베대의 두 아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질문, 바디메오에게 질문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바디메오와 동일한 고백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37절에 그들의 대답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역시 기다렸다라는 듯이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망을 예수님께 피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원함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에 불과한 원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41절 말씀에 보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잘못된 원함은 제자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바람이 있는데 분쟁만 가져다주는, 분열만 가져다주는 잘못된 소망, 병든 소원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주님께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손해보고 아파야 하는 소원을 가지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인가, 아니면 세베대 두 아들의 부르짖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들어줄 테니 말하여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도 다 좋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닳지도 않고 실증나지도 않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내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닳지도 않고 실증나지도 않는 그 좋음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께 이것을 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가장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너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지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이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순례의 길은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요, 힘듦의 길이요, 땀남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고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길로 인도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면 됩니다. 인도가 성령님께 있고 그 문제를 완성시키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구하는 자의 가십니다. 찾는 자에게 발견되어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갈망하면, 그리고 갈망하는 자답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면 됩니다. 진리의 영이시요, 생명의 영이시요, 사랑의 영이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해결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언제든지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아니 매일매일 성령님이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줄 때만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 사랑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